이제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딱 저 자리였을까요? 저희 맨 끝에서 이제 16년도에 이제 이준현 형제님께서 한번 가볼 텐가? 네, 해가지고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태국에 가면은 막 아이들이 막 물어봐요. 승준 형제님 다치게 한 곳은 어디냐? 제가 한번 다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 친근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 느꼈던 거는 지금은 온고울에 있지만은 동기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파송은 아니고 그냥 사업 때문에 가족이 이제 컨캔으로 넘어왔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습진이 생기고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난 그때 뭐 했지? 그냥 뭐 교회도 설렁설렁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내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16년도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캄 형제도 동갑인데 그 큰 장소를 정말 혼자서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거미줄도 많이 쳐져 있고 청소도 잘 안 되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한데 어, 뭔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묵묵히 또 소통도 잘 안 되지만은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해내는 그런 충성된 종의 자세를 이번에 좀 보고 와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제 태국 선교지뿐만 아니고 어, 다른 곳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것만 말씀하시고 내려가겠습니다. 어, 그들을 위로해서 가는 거는 어,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남아가 좀 못 살고 어, 그 교회 형편이 안 좋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하는데 그들을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교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많은 감사가 되고 또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다르고 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지역들이 하나님 믿기 힘들고 더 이제 힘든 환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러 가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과 함께 손잡고 동역한다. 이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울렸던 그런 선교 여행이었고 또 아침에 큐티 하고 나서 또 저녁에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무조건 저희는 다 모여가지고 간평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 이날은 어땠는지 피드백 시간도 가졌고요. 어, 거기까지 이제 모든 팀원들이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이제 나이 순서대로 이제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태국 저는 이제 네 번째 갔다 오게 되었는데 어, 일단 왜 가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그때 아까 영사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게인 2016년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멤버로 가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
처음에는 사실 좀 고민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공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하면 되고 이제 그 나머지 일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감당하면 되고 하니까 제 역할이 분명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가자고 했는데 고민이 됐던 게 내가 가서 무슨 역할을 할까? 그리고 사실 그때도 이제 모이게 되었을 가자고 했을 때 저희가 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고 가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모점이 자매님과 안병환 인재님이 이제 태국에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파타야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번 방문해서 이제 하면 좋지 않겠냐. 이게 사실 큰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에서 이제 그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그렇게 간다 그래 가자 하고 하게 됐는데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 공사 일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4번을 다 공사 일정으로 갔다 왔거든요. 와서 이제 뭐 불평도 하기도 하고 했었죠.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 이 태국이란 나라가 저의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저를 그 믿음의 시험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게 되면 좋아요. 갔다 오면 좋은데 가기 전에 항상 그 제 어떤 마음의 상태나 그런 게 문제여서 그렇지 갔다 오면은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가서 공사만 하고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느끼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어주시고 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태국 갔던 것 중에 제일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제일 마음이 편했고 이제 감사합니다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가게 됐고 그리고 저번에 이제 수요일 날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필리핀 의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바로 넘어가는 일정이라 사실 걱정도 됐지만 아마 제가 제일 신났었을 거예요. 가기도 전부터. 이제 뭔가 제가 이제 그 방콕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방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다들 이제 태국을 4번이나 갔다 왔다고 하면은 방콕을 갔겠지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방콕을 한번 나가보자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넘어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죠. 새벽이었어요. 근데 방을 잡고 들어가서 잔 것도 아니에요. 한 3시간, 3시간도 안 될 거예요. 자고 이제 일어나서 저는 이제 기분이 좋은데 이제 영세현재나 이제 건아재 결결들 되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 아까 그 사진이 놀이동산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콕 이제 시내 나가서 놀이동산 가서 이제 그 안에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제 팀에 합류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 그 저번에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공사 일정을 한 3일 정도 잡고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4번이나 갔는데 한 번도 학교 사역이나 그런 걸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번에 그 공사 일정이 3일이었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끝난 거예요.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일이 딱 하면은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확 이제 감사가 되고 또 그날 오후에 이제 예정이 없었어요. 그것도 예정이 없었는데 학교를 방문하게 하셔가지고 잠깐이었지만 그 사역들을 하는 걸 보게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사 일정 제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학교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기도만 했죠. 당연히 잘 할 거라고 믿음이 있었고 했지만 제가 이제 가서 직접 잠깐 눈으로 보고 보니까 더 감사가 됐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전미 자매님이나 또 안병환 선생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정은 제가 계획한 그런 공사 일정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저는 뭐 거의 휴가였어요. 그래서 제일 잘 즐기다 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운전도 해보고 거기 우엔들인데 국제면허 가져오라 해서 운전도 해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새롭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안병환 선생님이 그 가정이 이제 그 컨캠 모임에서 이제 사역 그 선교사로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좀 파타야 지역으로 다시 개척을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되게 좀 놀랍고 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또 그 성경 인물 중에 갈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을 했을 때가 갈렙의 나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감사도 되고 또 되게 형제님과 모점이 자매님이 이제 되게 더 그 전에도 대단해 보였지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네 번째 방문을 하면서 그래도 간간히 한 번씩이라도 봤잖아요. 안병환 선생님을 모점이 자매님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보는데 되게 가면 갈수록 형제님이 이제 힘이 없어 보이시는 힘이 빠져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파타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또 파타야 지역에 이제 갈 수 있으면 가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많은 청년들과 확실히 이제 청년들이 가니까 거기 이제 분위기도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공사 잠깐 하러 갔을 때 이제 진짜 거의 공사만 하고 오고 이제 형제님들과 그 딥한 교제만 교제만 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디 차량 이동하면서 찬양 막 엄청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안병환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기를 얻으시는 느낌이 에너지를 얻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았고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여러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제 가서 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큰 경험이 되잖아요. 가서 무슨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게 일단 환경이 다르니까 이제 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 많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게인 2016을 주최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태국은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선교지였어서 사실 항상 마음에 있고 태국 소식이 들리면 기도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이번 겨울방학에 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러면 그때 갔던 그 멤버가 꼭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제가 9년 전에 이제 태국을 방문했을 때 헤어지는 날 모점이 자매님께 제가 꼭 다시 오겠다고 제가 취업을 하면 꼭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왔었는데 사실 한 해 한 해 지나가니까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무거웠고 그래서 기회만 항상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모점이 자매님께서도 참 늦게 왔다고 저한테 한 소리를 하셔서 정말 많이 죄송한 시간이었고 저는 일단 이번 태국을 방문하면서 사실 제가 올해 겨울방학을 시작할 때 올해 겨울방학에는 좀 마음껏 쉬겠노라 라고 마음을 먹고
이곳저곳을 좀 다녀보겠노라라고 마음 먹고 제 나름대로 제 의지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획한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의 실망감도 많이 컸었고 더불어서 마음이 무거운 일들만 이제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태국에 가서 있어 보니 제가 이제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가장 크게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아까 사진에 거의 없었잖아요. 사실 저는 사진에 찍힐 틈이 없었는데 저는 모전미 자매님이 영주 자매야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랬고 또 이제 다들 청년들이 6시에 큐티 모임 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제 아침 시작은 5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무래도 모전미 자매님과 함께 계속 붙어 있는 시간들 속에서 되게 많은 교제들을 해주시고 저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방문했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모전민 자매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셨던 그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물질로도 동역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도로도 힘써서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벌써 나이 순으로 하면 세 번째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저도 계산을 보니까 8년 전에 태국을 갔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부모님도 막 그렇게 좋아한 그런 건 아니고 좀 막 삐그덕거린 그 태국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갈 때 좀 난주 자매님이랑 영주 자매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래라고 계속 바로 말부터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서 다녀와라라고 하셔서 오케이 그러고 흔쾌히 다녀왔는데 제가 그 8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이진 자매님이랑 호영 자매님이랑 갔을 땐 그냥 거의 그림만 그 벽화만 그리고 오고 다른 뭐 그 선교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한 게 별로 없었어서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솔직히 약간 놀러 가는 마음 반으로 간 거였는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뜻깊고 좋았던 시간들이었고 청년들이랑 해외 이렇게 나가서 부대낌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특히나 담비랑 중건이는 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오래 있어서 그렇게 막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굉장한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더 잘 섞여서 잘 있다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잘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단입 또 처음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사실 저는 태국에 있으면서 그냥 원래는 저희 학생들만 그 선교복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이제 나도 선교 보고를 하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진짜로 주실지 몰랐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제 좀 늦게 잤던 것 같습니다. 쓰니까 옆에 한 5장 용지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다 하진 않고 너무 떨리네요. 저는 사실 태국 맨 처음에 가게 됐을 때 정미영님이랑 여러 교제를 하면서 태국 가고 필리핀 간다라고 하셨어요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와서 나도 동남아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도 갈래라고 근데 필리핀은 안 돼. 그럼 나 태국 갈래. 이렇게 해서 이제 태국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과 옛날부터 이제 선교지를 가보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 가보면 좋겠다. 또 내가 태국 가게 되는 그 시점에 또 넘어졌을 수도 있겠다. 보험을 들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바로 그냥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국 가기 또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기도도 못하고 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뭔가 혼자 불안에 떨면서 약간 주님을 잘 못 찾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밤 운전을 해야 되는 큰 고비가 찾아왔는데 사실 저는 운전을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하지만 밤 운전은 조금 이제 잠이 취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가기 전까지 이제 주변 성도님께서 이제 한 100번 넘게는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원희야 조심해야 된다. 원희 형제 조심해야 돼. 원희야 조심해야 돼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런 이제 감사함과 믿음 안에서 또 인천에 잘 도착했고 또 가자마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콩캔 도착할 때까지 거의 36시간 정도를 깨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듦이 되었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집에 가고 싶었고 누가 나를 좀 수틀리게 하면 방콕 가서 혼자 놀다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아직 그런 게 잘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악한 생각들이 좀 많이 저를 지배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예배 시간 그 다음날 예배 시간에도 조금 마음이 힘들고 이제 형제들이랑 어떻게 보면 다시 이렇게 협력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힘듦을 느끼고 정말 진짜 내가 방콕을 갈 수도 있겠구나 혼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는데 집에 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 청년들과 이제 길서 형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좀 많이 칭얼댔던 것 같아요. 처음이기도 했었고 막 음식도 안 맞고 제가 정말 예민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까탈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다음날 화요일까지 계속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공사를 하러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망치질하는데 망치로 손을 찌무래. 그래서 이게 무슨 억까지 이런 생각이라는 게 좀 있었고 막 변기 물었는데 갑자기 변기 물이 또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영선이 형한테 일어날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아침까지도 너무 텐션이 낮아지고 이제 교제하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 솔직히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너무 잘 아시고 그러셨는지 제 마음을 갑자기 녹여주시는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을 볼 수 있게 학교 사역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너무 좋아해요. 그 아이들의 그런 여기 써져 있는데 그들의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되게 존경했고 옛날부터 또 해맑은 미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또 거침없는 의사 표현들을 보며 부러워할 때도 많았었고 또 그 아이들이 많이 슬퍼하나 그런 걸 보면 아이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 되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녹아져서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주님께 감사가 된다 저절로 감사가 된다라는 그 순간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제 태국 여행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죠.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가서 방화보트를 타다가 이제 코피 흘리고 이제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그런 힘듦이 있었고 주님께 왜 그러시냐고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또 감사가 되는 부분도 되게 컸었고 또 어쨌든 그 뒤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태국에서의 시간 또 성도들과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이 또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것들 또 서로 교제하고 말씀 듣는 거 제가 지명이랑 그 학교 사역 갔다 오고 나서 밤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로 교제를 했거든요. 건엽 형제가 너무 교제가 심하다고 하면서 이제 못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너무 여기 불탄다고. 그 정도까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게 너무 감사됐고 또 모점이 자매님의 선교 이제 이야기를 교제를 좀 했었는데
이제 부르신 곳에서 아멘 하는 게 언제든지 부르고 계신다라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멘이 되고 나도 부르신 곳에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고 싶은 청년이 돼야겠다라고 말이 너무 빨라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마음에 남아있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장이랑 10절인데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란 걸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맨 처음을 구원받고 이 옛날에 이제 서부교회였을 때 정말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그게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잘못 갔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사랑했고 그렇기에 저랑 마음이 다를 수 있고 크게 다를 수 있는 거를 생각 못하고 상처 입었던 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져서 어떻게 보면 7년 정도를 되게 방황하면서 여기 지금 다시 성도님들 앞에 선 게 정말 기적 같기도 되게 눈물 흘리는 날이 되게 많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거에 또 감사하고 또 그런 부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실망을 했었던 분들이나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눈치 보면서 이제 안 나오려 하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너가 먼저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 선입견이 있지 않냐, 그걸 깨라. 너 판단은 내 몫이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이제 주변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들을 되게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또 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몇 년 동안 또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한번 저희 태국 청년들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평안하시는지요? 혹 태국에서의 마음이 지금은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순식간에 돌아오는 마음에 실망하거나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문득문득 그런 부분이 있어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며 내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이 더 와닿아 오히려 감사되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저한테 좀 새기며 앞으로도 성도님들과 사랑과 배려와 또 저도 섬김으로 많은 사랑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선한조 자매입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태국 인사는 사와디캅인 줄 알았는데 남자는 사와디캅이라고 해야 되고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사와디캅이라 하면은 이제 성전환을 의심당할 수 있다고 새로운 사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태국 가기 전에 사실 뭐 프로젝트를 준비한 게 아니어서 저는 진짜 열대 과일 많이 먹고 와야겠다. 제가 거의 한 망고를 그래도 최소 30개는 먹은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몸무게 쟀는데 2kg가 쪘더라고요. 망고살이. 그래서 네, 그랬고요. 기억에 남는 간증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안병환 형제님께서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받는 방법이 뭔지 아냐고 하시는 거예요. 뭔지 아냐? 바로 부모님께 용돈을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부모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어쨌든 월급 받으면 11조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돈 중에서 이제 뭐 성도님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사실 뭐 이렇게 전부를 드린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번 한 달 월급을 드릴 수 있을까? 있을 때까지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를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명 전달받기로 한 사람당 2분씩 하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태국을 안 가려고 했어요. 필리핀 의료 선교가 잡혀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유명한 개복치라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가려 했는데 엄마 아빠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얄짤이 없어요. 좀
저는 가기 전부터 나는 일 안 할 거다, 가서 쉴 거다라고 말을 하고 갔는데 아니 쉬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내내 태국에서는 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갔다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즐거웠거든요. 청년들과 함께하고 사역지를 돌아보고 하는 게 즐거워서 이렇게 힘든 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없었으면 여기 안 갔으면은 뭐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 안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필리핀 수요일에 간증해야 돼서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올라온 이유가 다리가 너무 떨려가지고 숨기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제가 좀 보면서 소통하면서 말하고 싶은데 아직 미숙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귀국한 주에 예배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때 감사를 드렸던 게 제가 태국 가서 느꼈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찾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에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항상 연약하여 넘어지는 제 모습이 부끄러워 주님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닌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사를 드렸었는데 이게 감사를 딱 준비하는 때가 딱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직후여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제가 느꼈던 거를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가가지고 가장 먼저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게 되었는데 이 일이 아침에 영주자매님이랑 아침을 준비하면서 영주자매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되는 일이냐 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가장 마음에 남았었는데 항상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선교를 하러 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로 인해서 제 신앙생활에 그 걸음이 되고 양분이 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안병환 현재님의 간증과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분들의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을 느낄 때가 정말 많은데 그분들은 항상 느낄 때 더 나아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항상 넘어질 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 이런 것들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구나 하는 마음에 주님을 믿고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안병환 선생님과 모전미 자매님께서는 한국인 선교사로 태국에 가 계시지만 정말 작은 행동 하나일지라도 이 행동을 취했을 때 태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기에는 그 교회라는 이미지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여서 항상 인식하고 그 행동 하나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지금 하나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아직 제가 확정은 아닌데 곧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향수병이라 하죠. 제가 가게 된다면 정말 많이 추억할 것 같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럴 기회 아니면 다 못 올라올 것 같아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음, 제가 태국 이제 첫 해외 여행으로 이제 태국 선교 활동 오게 되었는데, 어, 영선 형이 맨 처음 말했을 때는 졸업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담비랑 지명이랑 가니까 와보라 해서 같이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인천까지도 가고 또 공항에서 대기도 하고 비행기도 타면서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이게 졸업여행이 맞나 또 이제 이제 학교도 가면서 이제 하면서 졸업여행이 이게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았고 제가 말해보려고 할 것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성교 말씀 구절 관련해서 제가 태국에서 느꼈던 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도 그 태국에서 제가 큐티를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했어요. 이제 주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전하는 것도 이것도 선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병환 형제님이랑 모전미 자매님 보면서 이제 간증도 듣고 이제 여러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 선조자분들께 다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그냥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쓴 소감문을 다 읽자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단락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일주일 동안 태국에서 재밌는 일도 많았고 유익한 배움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힘든 상황 속에서 나름의 경험을 쌓자라는 생각이 강해 그때 당시엔 힘들겠지만 나중엔 다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느끼기에 지금 생각해 봤을 땐 다 좋게 생각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고 나중에는 저를 성장시켜주는 경험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입니다. 더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담비이고요.
올해 20살이고요. 저는 태국을 가기 전에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약간 첫 번째 걱정은 형제님, 자매님들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괜찮을까 생각했었고, 두 번째는 약간 비싸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약간 미안해서 걱정했었는데, 근데 갔다 오니까 뭔가 딱 그만큼 더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벌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저 약간 좀 시각이 좁아가지고 뭔가 그런 거 뭐라 하지? 한쪽만 보고 막 판단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 갔을 때도 뭔가 좀 냄새도 많이 나고 더럽고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좀 되게 안 좋은 나라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병환 형제님께서 뭔가 그런 교재를 듣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시야를 넓히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시선을 가져야겠다라는 걸 느끼게 됐고 그리고 또 불교 학교에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친구한테 예수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나눠줬거든요, 포스트 같은 걸. 근데 이거 예수님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마지막으로 약간 형제님들이랑 자매님들이 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하나도 힘든 티를 안 내셔서 완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형제님들도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또 안 좋은 말도 막 하셨는데, 그래도 편해서 좋았고, 그리고 자매님도 막 맴매로 때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제가 고칠 부분들을 이렇게 훈육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